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는지,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조금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를 이끌어가고 야곱의 족보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야곱의 족보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의 족보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어떤 자손들이 등장했습니까? 족장과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요셉이라는 17살의 어린 소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소년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형들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그런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와 죄수살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바로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형통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이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이르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 많은 이웃을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형통함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요셉의 형통함이 이제는 가족을 구원하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은 종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에서 요셉은 어떤 신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총리, 이집트를 다스리는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불과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리고 요셉의 그런 삶들이 11년, 13년이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종으로서, 죄수로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신분 상승을 했는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이끌어왔는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혹은 우리의 표현대로 아주 운이 좋게 파라오의 그 고위공직자인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가정총무까지 오르게 되고, 보디발의 모든 집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가정총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 그 종살이를 하는 과정 중에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요셉의 그 힘든 삶을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그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자 요셉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냐면 사형에 처할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적인 죄는 종이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모두 가릴 것 없이 다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셉은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바로 종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이 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제는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이제 내 삶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과 아내의 이 사건을 들으면서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론을 했을 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노했다라는 이 표현이 누굴 향해 있는 거냐면 요셉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신은 정말 믿을 만한 종이 가정 총무가 없어지게 되고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거에 대해서 노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특혜를 베풉니다. 바로 왕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리고 그 왕의 감옥을 통해 요셉을 보호하는 특혜를 그렇게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에 그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종으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보디발의 집 안에서 11년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억울함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가운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요셉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설교의 결말 부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19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요셉의 삶을 단련시키고 요셉이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야곱에 대해서 다뤘을 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두 가지의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하나임이고 두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요셉의 기억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진치는 그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 사건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요셉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나가기 직전까지 17살 그때까지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지겨웠던 말씀이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죄수살이를 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흡사 누구와 같습니까?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았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의지했지만 요셉은 1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왕의 감옥에서 장차 이집트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그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 왕의 감옥,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요셉은 그 이집트의 고위공직자들 만나면서 왕의 죄수들 만나면서 이집트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땐 잘 몰랐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내가 왜 이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집트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이집트의 그 정치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훈련시켜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자신의 그 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 말씀 때문이고, 그래서 요셉은 한 줄기의 빛인 그 말씀을,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차고 있는 이 상황이 요셉과 같이 긴 어두운 터널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이기는 그 길을 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요셉과 같이 이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본문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제회하고 감격하는 그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45장에서 형들 앞에서 울기 전까지 요셉은 두 번의 장면에서 이 눈물을 훔치고 이 감정을 삭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과 창세기 43장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요셉은 그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고 형들 앞에서 이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이 이 장면에서 요셉이 눈물을 흐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이 눈물이 형제들과 요셉과 화해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눈물이고 형제들을 그 기근에서 구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에게 일하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을 이 화평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감정이,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되기 2년 전에 왕의 제수 2명을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이것을 좀 직역하면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훔쳐진 자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이 뜻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훔쳐진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훔쳐진 것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내 자유가 훔쳐졌습니다.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아직 이 응어리가, 형들을 향한 그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은 마침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집트식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식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본문에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게 함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걸까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내가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제는
내게 있었던 그 고난을 잊겠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날 팔았던, 형들이 나한테 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그런 요셉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나가고 2년째 전 세계를 덮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밖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오는 상황이고, 이런 영향은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냐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 대기근의 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와 같은 전 세계적 기근이 이제 곧 펼쳐질 가족 드라마를 위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배경이 이제는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형제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배경으로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은 이제 그 대기근의 때에 이집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한 무리가 띕니다.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지금 요셉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죠. 꿈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을,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22년 전에 그 철부지였던 어린아이가 꾸었던 꿈이 현실 속에서 현실화가 되어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요셉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했고 죄수로서 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겪었던 모든 과정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 상황을 위해서구나. 내가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온 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은 단순히 자기가 라헬의 아들이고 형제들 중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이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그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단순히 덮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 형제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형제들의 악함, 형제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명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던 그 기억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왔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왔지만 형제들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이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만약에 요셉이 화해를 요청했는데 형제들이 진실되지 못하게 한다면 요셉의 화해 요청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먼저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형제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 방위의 허점을 찾는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척하면서 요셉에게 오지 않은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신상들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형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존재를 확인하자 그 다음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의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서로 간에 히브리어로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요셉 앞에서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서로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요셉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생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장면에서 눈물을 쏟을 것 같고 그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는 그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친 다음에 다시 감정을 억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시험하고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있는 화해의 시작이 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 화평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은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 은잔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서 삼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과연 형제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헬의 아들인 자기는 요셉은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그렇다면 베냐민은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집트의 종으로 버리고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게 된다면 형제들은 변한 것이 아니죠. 형제들과 진실한 화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자신을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 아이를 풀어달라고, 그 아이가 억류되면 애굽의 종이 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나한테 물어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형제들이 이제는 변했구나, 이제 형제들과 함께 화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지만 형제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과 그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실된 화해를,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서로 간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본문 45장 이 말씀에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고백을 형제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그의 신앙적인 고백을 형제들에게 한 것입니다.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형들이 한 줄 알았는데,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이집트 땅에, 나를 이 척박한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와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술에 나온 이 귀중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귀중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의 꿈은 39살의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13년 동안 옥살이를 경험했고 종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 정체성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모습을 요셉이 그대로 이집트에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언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쳤을 때, 그 악한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일하시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두운 그 척박한 현실이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두운 터널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사실들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